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나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종 봉사 사역과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셀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예물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특세는 두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해피코스트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은 매일 믿음을 심듯이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보자,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특세 마지막 날 드리는 큰 드림의 예물입니다. 총진군 특세를 통한 은혜와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각각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무릇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말씀의 원리들이죠. 어떤 분은 이런 예물 얘기를 하면 부담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원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에 시트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어요. 미래가 보장됐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헌신하냐? 그렇게 지나치게 헌신하지 말아라. 그럴 때 이 스터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와 생명을 버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물질이 자꾸 나오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저예요. 부자같이 사니까 부자같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특세에 오늘 마지막 날에 드려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드리면서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기쁘다. 저는 물질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이번 특세는 저와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된 특세였습니다. 다음 특세까지 저와 우리 교회에 큰 물질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드릴 겁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이 말 저 말 불평말 비방의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남편이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불평과 비방은 마귀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하세요. 마음을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말거리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죠. 교회를 사탄의 역사는 그런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감동대로 주신 대로 마지막 날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얼마 드리는데요? 저는 100만 원 드릴 겁니다.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겨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쓸 때 있어요. 제가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드린 것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제가 대표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천배를 주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달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아 그거 드리면 뭐 어떻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힘이 지나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너무 행복해요. 내 생명을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죠. 이런저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주님 앞에 감동이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못할 것 같으면 침묵하시면 되는 거지,
괜히 김 집사님 불러다가 뭐 계속 마귀 무기고에 자꾸 불평과 비방을 쌓아뒀다가 우리 교회 공격하도록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죠. 제 말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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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마하나임 특세 5일째입니다. 제목은 강한 용사여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한 군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훈련된 군인, 현대화된 병기, 불타는 군인 정신. 군대가 강해지기 위해서 고도에 훈련된 고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발달된 무기로 무장해야 되며 싸우고자 하는 전투 정신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강한 군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적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선포를 하고 읽은 말씀을 읽어야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신나게 멋지게 폭포수같이 불같이 할렐루야 터지듯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죠. 무력화시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본문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표준 세번역은 그리스도의 계산 행렬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셨고 마지막 계산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거기 끼워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전면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국지전, 게릴라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압니다.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멸망까지 악착같이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패장으로 승복하지 않을 수 없어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지만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을 것입니다. 머리는 상하고 만신탕이가 된 사탄은 꼬리를 내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순간까지 마귀의 광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종식되었을 때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평화가 왔습니다. 서류상으로 평화가 왔지요. 하지만 태평양의 여러 섬 지역에 여전히 전쟁이,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일본 부대들은 여전히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력을 다해 우리를 파괴하려고 게릴라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실제로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의 무기도 있고 우리가 주는 무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주는 무기는 뭡니까? 지금 사단의 무기고에 우리로부터 받아서 쟁여놓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쟁여놓는다 하던 그게 있습니다. 킵해놓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비방,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험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걸 할 때마다 사탄은 그 무기들을 가져다가 사탄의 무기고에 쟁여놓고 킵해놓고 보관해놓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사탄의 무기고에 비방과 불평, 성도들이 그 했던 모든 말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사탄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직접 갖고 있는 무기도 있지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서운한 생각, 서운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움의 생각. 이건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뭐합니까? 위협하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악에 빠지게 하고
불행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용하고, 상급받기 위해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를 사탄마귀가 바라봤을 때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무기가 없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무기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비방과 험담과 불평과 비꼼과 냉소와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모든 말들을 만들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은혜의 말, 감사의 말,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2차 세전 이후에 태평양 지역에 평화가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말고요. 김 집사님 알죠? 그 서 집사님 말이에요. 불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에 거품 물고, 그게 얼마나 사탄에게 무기를 제공하는지를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무기가 아주 꽉 차 있는 거죠, 사탄이. 거기다가 서운한 생각, 거기다가 억울한 생각을 한번 사탄이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요나라 시마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게릴라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게릴라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를 좌절시키고 분열시키고 파괴되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긴 권세를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율동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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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요? 사탄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영이 눌려 있습니까? 왜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까? 예수 권세가 내 권세고 얼마든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눌려 있냐는 것입니다. 영혼이 눌려 있고 영혼이 약해 있고 영혼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눌려 있냐 안 눌려 있냐,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려 있냐 안 눌려 있냐, 그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악한 말을 던지는 사람은 세상 어디나 있지요. 자기 기분과 마음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화를 내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약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를 더 쉽게 받아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이고 영이 눌려 있어요.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해도 지금 영이 눌려 있으면 여러분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과 불안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수없는 생각으로 정상적 삶을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불안해해요. 이미 영이 눌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영이 약한 사람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잘 휩쓸려요. 영이 강한 사람, 예수 권세 내 권세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가 된 사람은요, 말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눈치를 봐요. 자꾸요. 남의 눈치를 보는데요, 남의 생각, 남의 마음에 대하여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눈치 잘 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이들은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갈등 없이 무사히 지내가고 싶어하고, 누가 옆에서 잔뜩 화가 나 있으면 불안해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영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대인관계가 넓지가 않아요.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해요. 주로 어디서 많이 있어요? 주로 집에서 치과를 많이 해요. 또 그 다음은 의지가 약해요. 쉽게 감동을 받아요. 말씀 듣고 도전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실천하려 하는데 오래가지 못해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걸 이룰 의지가 약해요. 반대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본 것이 있어요. 때가 아니래요.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아직 내 때가 아니래요.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영이 약한 사람은, 영이 눌려있는 사람은 항상 많은 짐을 져요. 자신 짐, 가족의 짐, 성도들의 짐, 본인이 다 지고 마음에는 부담감으로 살아가요. 결국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고 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눌리고 있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칼로스 강한 군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눌림을 주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원인. 슈퍼맨에 보면요, 슈퍼맨 이 이야기가 나온 책이 있어요. 영적 칼립토 나이토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죠. 권능이요. 강한 용사죠. 약자를 보면 보호해주고 포로로서 해방시켜요. 슈퍼맨은 태양에게서 힘을 얻어요. 그러나 슈퍼맨을 약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만 보면 슈퍼맨은 힘을 쫙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져요. 그의 고향 행성에서 가져왔다는 가상의 방사성 물질 클립토나이트라는 그러한 가상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보게 되면 슈퍼맨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적들은 이 클립토나이트라는 이 물질을 손에 넣어서 슈퍼맨의 힘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클립토나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네 가지예요. 첫째는 죄악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쇠퇴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고 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은 회개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영이 약해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기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뭐가요? 생명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이게 무기력해지고 눌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 순종이든 아예 순종을 하지 않든 어떻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아까 말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파워가 사라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1절 시작. 이 땅 사면에 뭐가 있어요? 대적,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적을 때문에 내 힘을 뭐가 됐어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인해서 영적으로 눌리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눌리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군사, 내 군사로, 강한 군사로, 좋은 군사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 환경이에요. 시편 88편 9절 시작.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아멘. 여러분,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약해졌다, 무기력해졌다,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영적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오 목사는 말합니다. 영적 무기력을 깨뜨리지 않으면 누룩같이 퍼져간다. 결국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기력해진다. 셀이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가정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나의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눌림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럼 눈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영적 눌림에서 회복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작. 눈이 살아나면 몸이 밝아진다. 회복된다. 눈의 집중력이 사라지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눌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 눌림이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말이야? 눈에 힘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원 목사 책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다 보세요.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은, 자, 여기 뭐예요? 이 안경을 끼라 이런 차원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눈에 힘주란 얘기죠. 이게 기본이에요. 눈에 피적도 못 먹는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이 없으며 모든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눈에 힘을 주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눈의 힘을 회복하는 것은 곧 영혼의 회복이며 생기의 회복이며 활동적이고 충만한 삶의 회복이다. 눈에 힘을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힘이 들면 단순하게 크게 뜨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될 수 있다. 자, 눈에 힘을 줘봐요. 빨리 해봐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아이라인 하듯이. 자, 뭔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지금요. 그러므로 눈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도록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삶적으로, 왜요? 우리의 몸과 영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눈을 너무 개슴츠레 찌거나 눈에 힘이 없게 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요. 그래서 눈을 어떻게 단순하게 뜨라고요. 크게 옆에 보면서 눈을 떠봐요. 안 그래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눈 잡고 주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든지.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는 특히 뭘 자주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을 자주 봐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글을 자주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경건의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 좋은 은혜로운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자꾸 봐야 하고, 아멘. 기도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회복이 돼요. 다시 설명해요. 첫째는 눈에 힘도 좀 주고, 둘째는 뭐예요? 보는 걸 잘 보라고요. 네? 사랑의 불시착만 보지 마시고, 현빈과 손해지만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뭘 봐요? 영적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혼자 있다 보면 회복도 더디어요. 아멘. 영적 눌림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역시 여러분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주님을 찾으면 사단을 쫓아내고 영적 눌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영적으로 눌려 있다면 6시 기도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려 하지 말고 7시까지는 음악에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죽부터 찾으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죽 맛있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삼계탕 죽이라고요. 자, 여기서 한우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흔히 심령이 약한 사람은 소리가 약해요. 영이 눌려있는 사람은 소리가 약하게 나와요. 크게 안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속으로 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해요. 그러다가 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쉬고 누워있는 것이 편해요? 움직이는 게 편해요? 죄송해요. 자꾸 뭐가 이렇게 긁어요. 그러나 누워있는 것이 편하다고 누워만 있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네? 약해지고 병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서재에서 지금 저기 서재에서 그 답답한 서재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쪽 서재에서 잠깐 이렇게 가서 책 보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주무시는가 봐. 봤어요? 자는 거예요? 앉아요. 책 봐요. 뭐 거기도 너무 좁아서 뭐 숨도 못 쉬겠지만 어떻든 내 공간인데 어떡하겠어요. 죽든 살든 거기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것도 같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영혼의 운동인데 그런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게 편하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요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맞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운동시키는 것이 시키지 않고 누워있게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을요. 그렇게 하면 그의 영혼은 운동 부족으로 서서히 약해지고 영이 무기력해져요. 그의 영혼은 적과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소한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 소리내지 않는 기도는 편해요. 왜요?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편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쓴 목사님들은 뭐라 하기를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면 적군과 싸울 수 없지요. 운동이 안 되니까 사소한 일로 영이 약해지니까 염려하지요. 두려워하지요. 매사에 의욕이 없지요. 영적으로 눌리지요. 영적 체력이 약해지지요. 항상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죠. 사소한 실패와 일에도 심하게 상처를 받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멍해요. 그리고 이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이 눌리면요 봉사하는 걸 싫어해요. 사역자들이 이들에게 뭘 부탁하면 너무 힘이 드는 것이 느껴져요. 아무개 권사님 이거 좀 해보세요. 아무개 이거 좀 해보세요 했더니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얼굴 자체를 보면 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이들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차라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니 같이 읽어요. 시작. 심령이 눌리고 약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다시요 여러분. 영이 눌려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약육강식의 영적 법칙 때문이다. 그가 약할 때 저는 이건 임상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이 눌리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이 충만하면요 또 그게 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그가 약할 때 그의 연약함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성, 야수성, 잔인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뭐예요? 영이 약해지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과 야수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눌리게 더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 영 눌리면 큰일 나요. 계속 볼까요? 그의 연약함이 사악함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약한 사람은 옆에는 항상 잔인한 사람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 옆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이니까 영적. 그것은 초식동물이 있는 곳에 맹수가 다가오는 것 같다. 하지만 맹수들도 그들보다 강한 짐승 앞에서는 아주 약하고 부드러워진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또한 강하고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자 시작.
또한 다시요 다 같이 할렐루야 크게요. 아멘 아멘. 소리가 눌리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크게 발산하고 외치는 건 뭐예요?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영혼의 운동이에요. 영적 체력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강하고 악한 사람이 아닌데 약한 사람 옆에 있으면 결박하고 약한 사람이 된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사악함을 끌어당겨서 그들의 죄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죄성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영이 약해 있으면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더 괴롭혀요. 그러나 교회가 영이 강해지고 영성이 강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교회를 함부로 보지 않아요. 결국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긴다고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먼저 보셔야 돼.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만. 아멘 아멘.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건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이 지금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속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입으로 표현했어요.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교회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죄성이 드러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이 약해 있어요. 부르시는 기도가 약해 있고 기도가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심령이 약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 소리가 약하고 심령이 약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몹시 고통스럽고 만남이 피곤해지니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원래 악하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을 피하고 다녀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군사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눈이요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경건서적을 보고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눈이 좋은 데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 뭐예요?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소리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영적 클립토나이토 맞죠? 그거요 그 네 가지 그 영적 클립토나이토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시고 불순종했으면 순종하시고 고집 피우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뭐 저를 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도 좋은 사람만 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회 도와주기 싫어서 나 순종 안 할래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속에서 말한 걸 입으로 표현했어요. 정원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도는 없을 거라고 믿고 지금 말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의 문제는 거의 소리에 있다. 자, 심령이 약한 이유는 어디서 있다고요? 소리. 그래서 소리 훈련하고 소리를 강건하게 하면 점점 대인관계의 올무와 눌림에서 풀린다. 찬송 소리 크게 하시고 예배 소리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요즘 아멘 잘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깔깔깔 덜하고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덜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가 약해지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이 눌린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인간관계가 힘들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100%로 보여주겠습니다. 100%입니다. 100%. 영 눌린 사람들은 거의 사랑하기 어려워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하고 평상시에 소리에 힘을 주고만 하면 평상시에도 소리에 뭘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저는 소리가 너무 커서 탈이에요. 그런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 사탄마귀가 뭘 건들겠습니까? 좀 남의 교회 목사 왜 내 얘기만 하면 제 얘기만 하면 아멘을 조금만 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쇼미더 머리 나온 것처럼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저를 적같이 바라봅니까? 라고 석에서 얘기한 걸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아멘.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된다. 언제예요? 부르짖는 기도 훈련이 될 때.
평상시에 소리에 힘이 있을 때, 네. 심령의 약함은 강한 사람과 잔인함을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예요? 힘센 사람, 영이 강한 사람, 못된 사람이 옆에 오고요, 그 못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잔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령이 강건해지면 이런 거 어디서 듣겠습니까? 제가 책을 얼마나 읽어서 이걸 찾아냈겠어요. 심령이 강건해지면 그 강건함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악을 제압하고 강박함을 결박하고 상대방에 있는 선과 부르드러움이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면 게스를 만나도 게스 안에 있는 죄성과 악이 제압이 되어서 그들이 부드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모이면 험담하며 원망하는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에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들이 평소와 같이 마음 놓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게 안 돼요. 영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불평 많이 하는 무리가 있어요. 거기 한 명이 딱 갔어요. 그러면 거기 그 영이 강한 사람이 가고 영권이 있는 사람이 가면요, 원망이 안 나와요. 왜요? 제압해버린다니까요. 죄성과 불평을요. 우리 교회, 그럼 교회들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전국을 다니며 얘기해보면요, 제일 심각한 게 불평과 비방이에요. 그럼 교회들마다 마귀에게 무기를 줘서 마귀의 무기고 안에 그냥 엄청나게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게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많고 뭐 지적하는 게 많고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영혼이 영권이 영적으로 영권이 센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교회,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강팍함이 결박하는 교회, 그건 누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질 때 그래요. 얘기를 하나 해보겠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중보기도 영성 수양했대요.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가 어느 공장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자 공장, 여공이라 그러죠. 여공들이 일하는 곳에 잠시 기다렸어요. 근데 이 여공들은 이 피니 목사님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피니 목사님 얼굴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여공들이 평상시 하는 게 어떤 말이었냐면 악한 말들이었어요. 음란한 말. 참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막 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막 악한 말, 못된 말 하는지요. 근데 이 여공들이 비난과 비평과 불평과 사장님 욕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한 여공이 이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피니 목사님을. 이분이 목사님인지도 모르는데 본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눈이 마주친 그녀가 더 이상 조금 전에 그 험담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이 막히고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이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영권이 셌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집어삼켰다, 제압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PD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여공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해요. 불과 몇 분 안에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뭐예요? 악한 말에 대해서. 불평, 원망. 피니가 한 일은 뭔데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녀들을 쳐다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권이, 영적 권세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영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셨는데 영권이 없어요. 왜요? 영적 크립토나이터를 너무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불신정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대적과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적과 환란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앞에 있는 두 개,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부분에서 회개해와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보는 눈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영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를 무지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의 영권이 세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은 결국 보는 건 설교 시간에 1시간을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럼 제가 영권이 있는 게 낫지요. Your pastor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라니까요. 아니요, our pastor예요. 우리 목사님이라니까요. 저를 보호하고 저를 사랑하고 제가 영권이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눈이 저를 바라보니까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뭐예요?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이치미 저예요. 이치미 아멘을 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글로벌합니다. 왜 이래 오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건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와 같이 외치고 부르짖는 것과 심령이 강한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많이 눌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들이 자주 모여서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게 되면 아니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주여 외치고 아니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한없이 외치고 아니면 이번 특세 이틀 남았지만 하나님께 외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운전하실 것이고 악한 영의 힘을 잃어버릴 것이며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요? 내 영이 세면 상대방의 죄성은 제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이 너무 약해요. 야성이 약해요.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장원 목사가 말합니다. 부디 소리를 표현하세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당신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제가 이렇게 수없이 소리 지르고 하라는데 이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본인만 입 다물고 기도하면 그건 본인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특세가 끝나도 영적으로 눌리고 여러분 옆에 잔인한 사람만 생기고 괴롭히는 사람만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요. 계속 인생이 힘들고 나는 그래서 뭐 신경 안 쓸 거다. 안 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하면 옆은 신경이 안 써져요. 계속 제가 읽어보겠어요. 네,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 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 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치유가 필요할 때 마음이 냉랭하고 내 몸에 치유가 필요하고 영의 치유가 필요할 때 높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소리가 바뀌어갈 때 당신의 영혼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여가 바뀌고 다른 기도가 안 된다면 주여를 어저께 몇 번을 외치면 승리가 된다 그랬어요. 9번. 그리고 길게 하면 뭐야? 주님의 임재예요. 주여 숨 쉴 거면 좀 참으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고 주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고 영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권세가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장원 목사 얘기해요. 인간관계도 달라진대요. 당신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 것이다. 호의를 베풀 것이다. 호의를 베풀 것이다. 부디 소리를 훈련하세요. 영역이 약해지고 영권이 약한데 웃는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 베푼지 아세요? 속에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럴 거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웃는다 그래서 상대방도 웃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럽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네. 웃지만 내가 웃지만 안 웃어요. 이건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역이 세면 영권이 있고 예수 권세가 나타나면 내가 알겠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부디 소리를 표현하십시오. 강건한 영혼이 되십시오. 당신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강건함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세가 끝나든 특세는 스페셜이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데 특세가 끝나도 여러분이 소리가 계속 약해져 있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저는 양반 스타일인데요. 저는 점잖은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요. 물에 빠지고 있는데 점잖은 게 지금 소용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고, 마귀는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계속 패배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잔당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눌리게 하고, 약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에 많은 불안과 근심을 하고, 기복심하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고, 의지가 약하게 만들고, 항상 많은 짐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을 눌리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고, 죄악은 회개해야 되고, 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멘.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시고, 셀리더와 함께 동역하시고, 목사님의 비전에 순종하시고,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영적 클립토나이트이기 때문에 쇠약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보시고, 좋은 책을 보시고, 경건세적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소리,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아멘, 부르짖는 찬송, 부르짖는 소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바뀔 때 사랑관계가 바뀝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찬송 좀 이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충 할 겁니까? 크게 할 겁니까? 감사해요.